좀 제목이 이상하죠?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분위기 좋은 데에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탄은 기쁜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탄은 가장 슬픈 날, 가장 힘든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탄의 의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종교로서의 어떤 성탄을, 종교 생활로서의 성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세 번역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참 당혹스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큰 슬픔에 빠진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오늘날로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에게 너무나 큰 슬픔,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감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본인은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냥 기쁨으로만 이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이 특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특권을 주신 이 모든 이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들은 이 특권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들은 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자신이 남달라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자격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권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교만해졌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조문을 613개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율법의 선생,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더 공고히 세워가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랬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탄에 구원받은 자로 참여하고 있어. 너희들과는 달라. 라고 우리가 내고 있는 이런 모든 열심을 우리가 만약에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뭘로 증명해내시겠습니까? 율법입니까? 율법 준수입니까? 예배입니까? 철저한 예배? 훈련받았습니까? 봉사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셨나요? 아니, 나는 몇 대째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 출석이죠. 누가 모태신앙이 인정되면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겨우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남들보다 달라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훈련받을 수 있음이 은혜고 섬길 수 있음이 은혜고 이웃을 향해서 도울 수 있음이 은혜구나 라는 그 은혜여야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부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선교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구제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도 눌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성탄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훈련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없는, 그래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섬김과 봉사도 헌신도 구제도 선교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교회만 다녀 그래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부분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당연히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고 우선이겠습니까?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습니까? 앞구절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다는 거,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당연히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서 이웃을 도울 마음이 없다? 가짜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죽은 믿음입니다. 그거는 굳이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 은혜를 못 깨달았거나 은혜를 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1인 1사역 하는데 고민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없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에게 섬기는 연습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압니다. 세상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래요. 자유롭대요. 방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웃을 돕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배에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구제와 선교 열심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2번, 7일에 2번 금식해서 구제를 실천합니다. 여기 지난 한 주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구제 매주 하는 분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보다 나은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볼 때 막 정말 한심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명백한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바리새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절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쉽죠? 모태신앙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8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말로 하죠. 행위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육신의 자녀, 율법을 쫓는 자,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다른 말로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하심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여야 참자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마엘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이 앞에 주어진 특권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남들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행위로서 자기 의의를 증명해내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 슬픔이 오늘 저에게도 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아닌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아무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이것은 부르신 은혜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남다른 도덕과 인격과 성품과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야곱을 선택했죠. 야곱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괜찮아요? 에서가 괜찮아요? 당연히 에서죠.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지 애비를 속였습니다. 지 형은 물론이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속인 야곱을 나중에 쿨하게 용서했습니다. 대장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신 원리, 그 원리가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성탄의 기쁨과 그 부르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 성탄마저도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지? 자기에 몰입합니다.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난 왜 이렇게 오래도 된 게 없지? 왜 난 이렇게 비천할까?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으니 찬양도 힘들고 예배도 의무가 되어버리고 봉사도 두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웃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는커녕 나는 뭘 받을 수 있을까? 난 올해 받은 게 너무 없다라고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안 빠지고 와요.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면 야곱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성탄의 잔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아직 이 부르시는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성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치는 성탄 예배에서 또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